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C.S. 루이스의 세 번째 대표작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고요. C.S. 루이스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나 쉽고 또 그냥 편지 형식으로 짧게 썼는데 또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사람들이 보고 이제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이제 책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아마 이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책은 아마 이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기독교 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독특하게 사탄이 쓰는 편지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쓰는 것인데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31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예요. 계급이 높은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워무더는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예요. 이제 악마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악마고, 여기서 나오는 환자는 각자 악마들이 맡은 사람들 또는 성도들, 우리가 환자입니다. 이제 그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환자들인 거예요. 왜 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환자죠. 정신 나간 것들, 이렇게 이제 악마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C.S. 루이스가 얼마나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의 전략,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꼬시고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전술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불멸의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23전 23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쪽에 싸우는 것도 잘하는데 일본의 전략을 너무나 잘 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겠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상대방의 전술을 너무 잘 파악을 하니까 이제 23번이나 이길 수가 전승을 했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스크루테이프가 권면하는 거 반대로 우리는 하면 되고, 이게 악마가 이제 기뻐하는 거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면은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악마에 대해서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악마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물론이에요. 악마가 어딨어? 귀신들이 어딨어? 영이 어딨어? 그냥 물질이 다지.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죠. 영의 세계가 있는데. 또 하나는 너무나 이제 마술사적으로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 것도 매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너무 관심이 없어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이 없는데 제가 그냥 정리하면서 그냥 편지에 소제목을 좀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31개의 그냥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논리보다 감각적 삶을 믿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논증으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서 환자는 누구라고요? 우리고,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악마, 너가 자꾸 논리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유물론을 진리라고 믿도록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물론을 굉장히 용맹하고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해라. 그리고 기독교를 방어하겠다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것을 사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보는 것을 관찰하는 학문이지만 과학을 자꾸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더 해롭다라는 것이에요, 과학이. 그래서 오히려 진지한 과학 탐구는 기독교와 반대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대신 감각적 경험을 실제의 삶으로 여기게 하되 실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임무는 뭐냐 하면 환자 곁에 있으면서 항상 있으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악마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좋겠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과학이든 공부든 논리든 인문학이든 모든 걸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리여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본질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탄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이런 거는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제 이 악마가 붙들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너무나 실망하지는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내 환자의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습관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든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악마 편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되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어디에 속했냐, 습관이 진리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가 악마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습관을 통해서 다시 악마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습관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교회다. 교회가 사탄의 중요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영혼의 뿌리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치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3번에 있듯이 얼굴을 마주치고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이웃들이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교회에 앉아 있는지 모른다. 안 그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앉아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이 처음 믿은 신자가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데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어떻다고요? 도무지 지체 같지 않은,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하고 다가가기 힘든 그 얼굴 사이에서 너는 헷갈리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단어하고 실제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바보가 되어 있다. 여기 우리 아버지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잘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오게 되면 사탄의 주 이제 타겟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정말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처 주고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고 찾아올 실망감, 교회 와 보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실망하고 맥이 풀릴 때 그때를 네가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 그 실망하고 맥이 풀릴 때 잘 활용을 못하면은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그 신자를 유혹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 빨리 유혹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들이 주로 우리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 사이에서 받게 하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환자의 머릿속에 못하게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결점만 보고 그들이 위선이자 인섭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 저 교만한 사람,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아우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나도 이기적이고 못됐잖아요. 볼 때 못될 수도 있지만 안 보는 데서도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셨다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면은 결국 교회에 적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처받게 하고 또 어디서 상처받게 하면 좋겠어요, 사탄은? 집에서, 가정에서 상처받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는 가족 간의 다툼을 부추겨라.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면서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습관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여기 가정의 불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가정의 다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들을 부추기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안 해. 가정 살림은 안 하고 직장 생활은 잘 안 하고 섬기고 대화하고 이런 친구 삼는 건 잘 안 하고 뭐만 한다고요? 너무나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너무나 고차원적인 것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허영심을 집어넣는 것이 이제 불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알고 동료들도 다 아는 결점인데 본인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라. 자기 성찰을 아무리 해도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얼버대게 하거라. 어머니가 성가신 행동을 하면 무조건 저건 죄인데, 여러분 이 영적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리새인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만 높아지고 막 허황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이 불화되고 많은 사람과 갈등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환자 중에 아내와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히 부르짖는데 진짜 만나면은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길들여진 인간입니다. 악마에게 가장 잘 길들여진 인간은 하나님께 열렬히 중보기도 하다가 진짜 만나면 불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된 이 현상인 사람이 악마에게는 가장 잘 길들여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영적으로 잘못 신앙이 만들어졌을 때 괴물과 같은 신앙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는 이미 이제 그렇게 잘못돼 놨잖아요. 그렇죠? 환자에게는 엄마가 눈썹 치켜 올리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날마다 일깨워 주어라.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얼마나 눈썹을 올리는 걸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엄마는 일부러 나한테 저런 인상 쓰는 표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도 어머니를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오직 엄마가 나를 괴롭히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저렇게 말해. 짜증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바보에게 일종의 이중잣대를 주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 이중잣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는 내 말만 듣고 말해야지 왜 내 표정을 말하고 내 의도를 말하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그런 의도로 말했다고 하는 거야. 내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에는 엄마는 이런 의도가 있었고 전후 문맥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투가 톤 자체가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면 나를 째려받고 나를 분명히 흘려받고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온갖 이유를 과민하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중잣대를 갖게 하는 거.
나를 향한 잣대와 너를 향한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물론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하면은 말다툼 할 때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없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자기가 불쾌한 말을 해놓고는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했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아주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언짢게 해놓고는 언짢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불쾌한 표정을 짓잖아, 이거죠. 그러면 왜 나한테 불쾌한 표정을 짓냐고,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불편한 표정이나 말만 이제 신경 쓰게 하면은 아주 이제 유쾌한 상황이 집에서 연출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먼저 교회에서 상처받게 하고 집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 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늘 한밤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오류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일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일단 한밤에 기도에 드리는 분들은 너무 성공한 거예요. 일단 사탄의 목적은 무조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들이 여기 원수 자체에게, 원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패를 면할 수 없지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환자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상태, 자기 어떤 느낌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면 실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꾸 자기 느낌이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상태를 주목하면 실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느낌이 어떤지,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이런 것들, 나는 기도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위험성은 환자가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기도하도록 해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거는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게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궁지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곁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존재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도 그런 걸 원래 바라지는 않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유혹하기 좋을 거야. 하나님만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우리도 벌거벗은 채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마귀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는 인간들의 그 심리,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보란 듯이 종교적으로 뭔가 거룩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니까 너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면 기도를 가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인데, 이 C.S. 루이스는 전쟁을 겪었다고 그랬죠. 1,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고통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면 사탄이 무조건 좋아할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이 원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 믿어야지.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환기시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크나큰 재앙이에요. 인간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폭격합니다 이러면 막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심판이 내가 설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사탄이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이 자아 숭배를 가장 좋아하거든. 자아 만족을 제일 좋아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이
가치와 명분,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래서 막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거다. 또 하나는 이미 믿고 있는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환자들은 전쟁이 나면은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준비를 너무나 잘하고 죽기 때문에 그 전쟁은 좀 손해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을 줄 알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 우리 다음 세대는 막 연예인들 너무 좋잖아요. 게임도 좋고 막 야구하고 농구하고 이쁜 거, 요즘에 막 카페도 가야 되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근데 전쟁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고향에는 엄청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은 걸어만 가도 통일전망대가 저기 있어요. 심악산 올라가서 봤어요? 그 북한 보여요. 심악산호에서 보면 저기 북한이 보이거든.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카페 가야지, 야구해야지, 게임해야지, 영화 봐야지, 이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죠.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전쟁이 북한에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뭐 하겠어요? 전쟁 나면 피난 가거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워서 피난 가기도 어려워요, 저희는. 그렇죠? 피난 가다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렇죠? 좀 먼 곳 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은 최고의 무기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건 고통의 가장 큰 치를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은 고통이 있다가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 이제 생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고통에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에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지만 사실 고통의 이면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통과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환자들은 고난이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들어 알고 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원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원수한테 잘 알고 있으니까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릴 가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따위에 무너질 믿음이라면 애초에 무너뜨릴 가치도 없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생각해 볼 일인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가치도 없는 믿음이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도 많은데 이게 더 각성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교회보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전쟁에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고통과 전염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편지에는 현재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미래에 집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케이트, 우리가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하고 딱 장벽을 치는 게 뭐냐면 불안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일에 신경 쓰길 바래요. 그러니까 현재를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이 현재에 집중하고 이 현재를 예배해야 돼요. 근데 현재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뭐 하지?
끝나고 오늘은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될까? 이런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 일정이 있고 바쁜데,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이 걱정과 불안이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불안과 걱정거리를 자꾸 줘라.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 생각을 사탄은 계속 주는 거예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모레 뭐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맨날 이 생각만 넣어주면, 사탄이 넣어주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워무드의 계기가 많은데, 너의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게만 매달리도록 조처하는 거다.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어라. 자, 그러면 진짜 십자가는 어떤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지금 있는 문제예요. 지금. 졸린데 말씀 들어야지. 그럼 이제 깨어있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탄은 어떤 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고요?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십자가라고 이해하게 한다고요. 근데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걱정과 불안이지. 근데 현재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그 현재에 주어진 문제를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 일을 받아들이게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요. 근데 미래의 일을, 걱정과 이거를 내 십자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결도 안 되고 예수님 도와주지도 않고, 그 십자가도 아닌데 자기 십자가라고 막 맨날 수고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상 써? 나 다음 달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이 걱정, 다음 주에 시험 있는데 어떻게? 맨날 그 걱정만 하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냥 걱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걱정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사탄은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은 현재의 일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저 멀리 떨어지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라. 이것고, 또 인간의 미덕이 사탄에게 치명적이 되려면 반드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습관이 되지 못하게.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언약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왔어요. 그럼 뭐예요? 습관인 거죠. 습관이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 든 것이죠. 7번째는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애국자냐 평화주의자냐. 뉴스를 혹시 보는 사람들은 애국 운동을 해야 되냐, 아니다 평화주의자가 돼야 되냐,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진보가 돼야 되냐, 보수가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자로 만드는 편이 좋은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은지 어디가 좋겠어요? 둘 다 똑같아요.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으면, 극단적인 게 유일하게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건 모두가 나빠요. 그게 애국주의든 평화주의든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거든 극단적인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극단적으로 사랑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는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그룹 집단, 이 소집단, 극단적인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적으로는 서로 엄청나게 칭찬하고 서로 주고받는 온실관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안에서는. 그런데 밖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하죠.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즐기는 이유는 옳아서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배후에는 대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틀렸는데도 우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애초에 원수를 위해 모인 소집단들이라도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환자들도 똑같이 극단주의에 빠지면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편은 무조건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도 교회도 극단적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악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기독 애국이든 평화주의자든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알게 된 인간들,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팝을 터기의 불편한 긴장과 방어적인 독선에 쉽게 빠져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스크루테이프가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도 똑같아. 정치하고 이 세상에 나가면 극단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는 거 다 똑같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네,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인데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야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데 당파적 정신을 이용해서 이 애국이 이 평화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만들라는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분이야라고 한 다음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해요.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인권을 위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기독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독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게 인권이든 평화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기독교를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되는데 환자가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환자는 다 잡은 거나 같다.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으면 마귀에게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극단적인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해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악마의 손에 잡힌 것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지 예수님은 수단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죠. 왜 사회 정의가 필요하고 애국이 필요하고 평화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그것들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인 주의자들은 다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상관없어요. 네가 애국을 추구하든 평화를 추구하든 인권을 추구하든 정의를 추구하든 난 관심이 없어. 뭐만 하면 돼요? 기독교를 수단으로만 만들면 돼요. 정치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바꿔놓으면은 다 우리 밥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걸 추구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분을 위한 영광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오히려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정의나 인권도 세워줘야죠. 그렇죠? 인성도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돼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것은 그건 사탄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주제로 한 것인데 골짜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인간은 양서류다 이러면서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하고 동물로 유한한 시간 안에 산다. 근데 이 유한한 시간에 산다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영혼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을 통해서
영원으로 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환자를 관찰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기복이 있음을 알아챘을 거다.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받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을 느끼는 골짜기의 시기가 번갈아 오는데 이것은 워무드야 네 솜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기복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가 이 기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좀 놀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많이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골짜기를 더 깊게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원수는 아무 때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너도 궁금했겠지.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항상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제압하는 건 원수의 계획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최고로 미약하고 가벼운 정도로만 그 능력을 나타내도 우리는 막 너무나 제압을 당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마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강간을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제압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강간하고 비유를 한 것이죠.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하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추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임재를 나타내도 인간에게는 굉장한 임재처럼 느껴져서 막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유혹을 끊고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데 그것은 초기에만 그렇지 그 오래 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장려책을 임재를 거두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임재를 거둔 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이러면서 원수는 피조물들에게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다 사라졌는데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감정 은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초기에는 이제 연약하니까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을 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이 없어지고도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골짜기 때문에 산꼭대기는 어떤 거예요? 그냥 너무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막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고 막 너무나 마음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데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한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보통 하나님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막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영적인 정상에 있을 때 그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그 어둠에서 그 메마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생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언제였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버림받고 메마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늘 아버지와 충만할 때 드리는 그 기도보다도 그 십자가의 기도가, 그리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너무나 메마르고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고 너무나 고뇌하고 아프고 나 힘들다라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 힘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상은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메마르다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네, 안 해야지. 한밤이 기도에 나왔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메마르다, 안 가야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그냥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네, 안 해야지. 근데 그때가 언제의 기도예요? 여기 말은 진짜 한밤 기도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기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 성경을 통독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성경 통독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통독했는데 은혜가 되니까 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통독을 그렇게 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래도 읽는 그걸 가장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읽어도 은혜가 안 되던데, 기도해도 별로던데 안 해야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에 드릴 그 기도와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려 6개월간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몰래 계속 나갔죠. 그런데 6개월 동안 메마른 거예요. 6개월간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는 것 같아. 기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응답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하는 거지 나?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사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제일 큰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에도 은혜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비결은 말씀 묵상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 하는 묵상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면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면서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악마는 인간을 악으로 유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혹하지 못해요. 어떻게 선을 행하도록 유혹을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선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도록 악마는 꿰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도록 유혹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선을 행하도록, 그렇지 않다.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가 걸을 때 스스로 걷게 하잖아요. 많이 넘어지죠. 근데 아이들이 이쁜 건 뭐예요? 코를 딱 쳐박아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그게 이쁜데, 하나님도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조화한다. 그 작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래도 난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난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러면 예수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래도 난 예수님 따라야 돼. 실패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실패해도 해야지. 내가 기도 잘 안 되지만 해야지. 말씀 잘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읽어야 돼. 학가다 잘 힘들 때도 있지만 난 할 거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을지라도, 갈망,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렸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원수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우리는 악마죠. 악마의 나라가 가장 위협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물론 우리가 막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계속 순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악마의 나라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그 신도가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사실 원수의 나라를 헷갈리네 저도 마귀의 나라를 가장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높이 있는 막 형통하고 충만하고 막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가장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게 가장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때로는 그 일을 하죠. 근데 큰 거는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에서도 하나님이 다루는 것이 있고 골짜기에서도 다루는 것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 위에 있을 때만 좋아하고 골짜기에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가 그러는데 각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각각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소수인데 이차게 있다가 짜증난 사람이 있어요. 원수 그러면 습관적으로 원수 그러면 악마가 생각나는데 원수가 예수님이고 환자 그러면 자기가 환자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소수가 헷갈려가지고 난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